마지막 주일입니다. 아마 나중에 돌이켜봤을 때 2020년은 잊지 못할 것 같아요. 2020년이 왜냐하면은 우리 개인과 교회와 나라와 전 세계에 큰 변화를 가지고 온, 그죠? 그냥 뭐 항상 한 해는 그냥 지나갔는데 그 해는 무슨 일이 있었나 이렇게 우리가 돌아볼 때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죠. 그 한 해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근데 2020년은 이게 코로나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일단은 먼저 이렇게 전 세계가 완전히 바뀌어 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사실은 누가 상상을 했을까요? 이렇게 바이러스 하나로 전 세계가 쩔쩔맬 것을 누가 예상을 했을까요? 저는 이 코로나를 보면서 요한계시록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임하는 재앙, 이것이 전 세계적인 재앙이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이 되어 있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인 나팔 대접 쭉 하면서, 그러면 사실은 잘 상상이 안 가요. 우리가 뭐 태풍이 치거나 폭풍이 나거나 뭐가 와도, 기근이 나도 지구 어느 곳 어느 상황 어디서 벌어질 수 있지, 어떻게 전 세계가 이렇게 될 수 있을 것인가. 그런데 이게 뭐 성경에 되어 있으니까 되겠거니라고는 막연하게 믿고 있었지만은 사실은 그것을 잘 몰랐는데, 이 바이러스 작은 거 하나 쩔쩔매는 것을 보면서 와, 이거 정말 그럴 수 있겠다. 전 세계적으로 우리 경제가 폭망한다, 뭐 그럴 수도 있을 것도 같고, 그죠? 아주 기근, 그 다음에 뭐 자연재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야, 이 마지막 때가 정말 가까이 오는 것이 아닌가? 근데 마지막 때가 오는 것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일 수 있지만,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소망이죠. 예수님이 빨리 오시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슬픔과 그 다음에 어두움 다 물어내시고 주님의 나라가 완성될 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이 세상 사는 것에 별로 소망을 두지 않을 것 같아요. 미래에 대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더 소망하게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랬고 국가적으로도 좀 일이 있었어요. 국가적으로도 뭐 경제적인 코로나19 때문에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고, 요새 집값 막 그러고, 또 정치적으로도 막 시끄럽습니다. 그죠? 국민이 하나가 되어 화합해도 잘 위기를 이길까 말까 한데 국론은 점점 더 분열되고 있습니다. 한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나누어진 적이 있었을까, 노골적으로 이렇게 나누어진 적이 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편가름에 끼면 안 됩니다. 그죠? 제가 계속 강조를 하지만 우리는 어떤 편에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편에 속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편가름에 딱 끼는 순간에 근데 이게 하나 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요순 시대라고 중국의 역사 가운데서 가장 평안해왔던 시대다. 그러면 그 시대를 갖다가 특징 짓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서민들이 왕이 누군지 몰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누군지 모르고도 잘 살았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날은 우린 너무나 권세 잡은 자가 누군지 잘 압니다. 평화롭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모든 것들이 다 정치화되고 있고 참 악한 세상입니다. 세계, 우리나라뿐 아니고 우리 개인적으로도 우리 교회에서도 좀 변화가 있었죠. 그동안에 우리가 알파벳 스트리트 그 건물에서 같이 그쪽에 덕을 보고, 그래서 교회가 있었다가 이제는 코로나19랑 여러 상황 때문에 알파벳 스트리트이 문을 닫게 되고, 그래서 교회가 이제 이 건물 지하 1층부터 3층까지를 쓰게 되는 것도 변하고, 델라이 방배 카페가 문을 연 것도 변하고, 그 다음에 또 저희 가정이 이곳으로 다시 오게 된 것도 변하고, 이런 큰 변화들, 저도 아마 2020년도는 잊지 못할 거예요. 이렇게 또 다시 방배교회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참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굵직굵직한 뭐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사람들이, 근데 변화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변화에 적응을 하면은 좀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해요. 이것이, 그죠? 사람들은 좀 안정이 되고 싶은데 그런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어쨌든, 그죠? 정신적, 육체적인 균형을 깨뜨리는 어떠한 사건이 벌어졌을 때 과거의 안정 상태, 평안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반응을 한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스트레스라는 거죠. 사람들은 좀 안정을 원해요. 근데 안정하고 싶어도, 편안하고 싶어도 그 평화로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의 유형이, 제가 두 가지 유형이 있다 그러죠. 나쁜 스트레스, 나쁜 영향을 주는 스트레스는 디스트레스,
그냥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그냥 우울하게 디스트레스 되는 거예요. 근데 또 좋은 스트레스도 있다고 해요. 유스트레스라고 합니다. 유스트레스는 좋은 스트레스다. 그러니까 나쁜 스트레스를 받으면 마음이 불편해지죠. 초조하고 불안해지고 우울해지고, 잘못하면은 이제 신체적인 정서적인 정신적인 장애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의학적으로도 설명이 돼요. 의학적으로도 스트레스를 받으면 내분부의 방어 기능이 무너져 가지고 저항력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질병에 걸리기도 쉽고요. 반면에 유스트레스라고 하는 좋은 스트레스는 우리의 생체 기능을 오히려 향상시킨다고 해요. 향상시켜 가지고선 활력을 주는 거죠. 그 스트레스를 이기려고 하는데 그것이 우울에 빠지는 것이 아니고 좀 어떤 면에서는 용기를 주고, 그래서 이걸 잘 됐으면 좋겠다. 저는 우리 아까 제가 얘기했던 우리 교회에 있었던 변화가 이제 디스트레스가 아니고 뉴스트레스로, 그래서 오히려 그것이 우리한테 활력을 주고, 우리한테 소망을, 미래에 대한 소망을 주고, 이제 그렇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예, 그죠? 저희가 온 변화가 유스트레스 아니에요? 뭐가 계속 바뀔 텐데 우리 이제 그럴 거죠. 근데 유스트레스 중에서 가장 확실한 유스트레스, 우리한테 변화를 주는 가장 큰 확실한 유스트레스가 있죠. 그것은 뭐냐면은 성령님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그 자리에 계속 있고 싶은데 실질적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성령님의 막 우리 초청하고 그러면은요, 성령님이 우리를 변화시키기 시작을 해요. 근데 우리가 그걸 저항하면 안 됩니다. 나는 그냥 예전처럼 살고 싶어, 그냥 있고 싶어, 이러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변화 중에서 정말 우리에게 유스트레스를 주는, 좋은 영향을 주는 스트레스가 있는데 그것은 성령님의 강권하심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만히 있게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그죠? 우리를 언제까지 가만히 있게 내버려 두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창조의 원래 모습대로 회복될 때까지, 정말 우리가 구원의 안에 살 수 있을 때까지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스트레스를 주시는 거죠. 그 스트레스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게 참 중요한데, 그 하나님이 그래서 이 땅에 이 세상을 가만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안정을 원한다고 하지만 정말 우리가 원하는 안정감이 진정한 안정감인가?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그 안정감, 이제 그것이 이제 정말로 우리가 누려야 될 안정감인 거죠. 이사야서 9장 6절에 이렇게 예수님, 우리가 지난주에 성탄절이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막 기뻐했습니다. 성탄절 이분 날 참 즐거웠어요. 그죠? 이제 그랬는데 거기에 이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이사야서 9장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모셨다. 그는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그의 이름은 놀라우신 조언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고 불릴 것이다. 아주 전능하시고 아주 영존하시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통치하시는데, 그럴 때 어떻게 통치하세요? 우리를 평화의 왕으로, 우리의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놀라우신 조언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좋은지에 대한 걸 갖다가 계속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갖다가 이제 막 자극하고 변화시켜서 결국은 진정으로 평화를 누리게 하신다. 다툼이나 불안이나 두려움은 하나님부터 말미암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샬롬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제 2020년도 마지막 이제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우리 참 많은 일이 있었는데,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지금 내 마음은 평안한가? 지금 나는 평강 가운데 있는가? 하나님 주신 평강 가운데 있는가? 아니면 코로나가 있대는데, 이 나라가 시끄럽대는데 뭐 두렵고, 아니면 불안하고 막연하게 그냥 불만이 가득 차고 그런 상태로 변하는지. 그래서 제가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의 평강 가운데서 2020년을 보내고 이제 2020년을 맞이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평안과 평강은요 드러나죠. 표정을 통해서 드러나죠. 여러분들 제 표정을 보면 어때 보이세요? 편안해 보이세요? 아니면 스트레스 받은 것처럼 보이세요? 제가 이게 포커페이스가 아닙니다. 제가 포커페이스가 아니어서
제 감정이 좀 드러나요. 제 감정을 잘 숨기지 못하는 타입이에요. 예, 막 그냥 열 받으면 열 받고, 제가 열 받는 걸 잘 못 보셔서 그렇지. 예, 저도 막 열 받을 수 있고 이제 그런 사람 타입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참 감사한 것은 제 마음에 평안이 임했다는 겁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평안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참 감사해요. 저는 이제 여러분들 질문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평안을 누리고 계십니까? 그래서 그 상황을 초월하는 평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평화,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눌 주제입니다. 자, 어떻게 하면 그러면은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을까? 마음이 평화롭지 않은 사람이 있나요? 다 마음이 평화롭고 싶은데 사실은 마음의 평화를 가로막는 게 두려움이 있거나 염려거리가 있는 거예요. 걱정거리가 있거나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주변 상황이 내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나는 아무리 마음이 평안하고 좋아도 주변에 있는 사건들이나 상황들이 나로 하여금 불안하게 만들고 두려워하게 만듭니다. 그죠? 내가 편안하게 지내고 싶은데 괜히 옆에서 누가 툭 치고 아니면 나를 모함하는 사람이 있거나 시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편안할 수가 없어요. 싸움을 걸어오면 어떡합니까? 그럴 수 있고 자녀가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고, 그죠? 내가 원하는 일이 있었는데 실패할 수도 있고, 그러면 마음에 상심이 있고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것저것을 추구하죠. 그래서 내가 좀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지금은 아니지만은 내가 결국 힘을 가지면 될 거야. 내가 돈을 많이 벌면 평안해질 거야. 내가 뭔가 열심히 하면 될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선 물론 지혜가 생기고 돈이 많아지면은 아마 돈이 없어서 지혜가 부족해서 생기는 그런 두려움이나 염려로부터는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쪽 걱정 근심 없어질 수 있는데 다른 걱정 근심이나 다른 것들이 또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내가 이거를 얻으면은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 그것은 우리가 제가 몇 번 소개를 드렸지만은 많은 것을 가진 정말 고민이 하나도 없어야 될 것 같은 사람, 솔로몬 왕인데 솔로몬 왕이 전도서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고 아는 것이 많으면 걱정도 많더라. 네, 솔로몬이 어땠다는 거예요? 걱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네, 많았다는 거예요. 번뇌가 많다는 거예요. 그 많은 지혜를 갖고 있으면 다 모든 것을 알았을 텐데 저희 걱정이 많을까? 솔로몬 자신의 고백입니다. 그 다음에 전도서 5장 12절에 적게 먹든지 많이 먹든지 마귀를 하는 사람들은 잠을 달게 자지만 배가 부른 자는 잠을 편히 못 잔다. 예, 그죠? 모든 것을 다 가졌고 그랬으면 잠도 편히 잤으면 좋겠는데 이거는 저건 가져보지 않은 사람 분들이 볼 때는 좀 배부른 소리다 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은 아마 세상을 경험하고 많이 이제 사신 어른분들 같은 경우는 고개가 끄덕여지는 말일 겁니다. 저것은 지혜가 많다고 돈이 많다고 문제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또 다른 그러한 걱정거리 염려거리들이 항상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다른 방법을 못 찾으니까 그러면 이제는 순간적인 그런 거를 갖다 해결하려고 합니다. 마음의 그 스트레스를 잊어버리면 되려고, 어려움을 잊어버리면 되니까 그래서 스트레스를 풀려고 다른 곳에 막 이제 몰두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술을 의지하기도 하고 여행을 가기도 하고 아니면 다른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에 막 빠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약물에 빠지기도 하고. 그런데 그렇다 그래도 그것은 해결책이 아니지요. 왜냐하면 문제 상황이 하나도 바뀌지 않았으니까. 단순히 그것을 갖다가 회피하려고 했을 뿐이지 상황으로 돌아오고 나면 더 스트레스를 받고 그렇게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지혜로운 세상에서 가장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뭐예요? 그 다음에는 마음의 수양을 해라는 겁니다. 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가도 하고 아니면은 좀 도두 닦고 마음의 수양을 하고 그래요. 그러면 좀 효과가 있어요. 이건 효과가 있는데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별로 하고 싶어하지 않아요. 그죠? 그 방법을 쌓고 싶어하지 않고 또 어렵기도 하고 조금 효과가 있는 것 같아 보여요. 그죠? 그런데 그 세상 사람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좀 스트레스도 해결하고 자기 마음의 안정을 풀려고 합니다. 잘 안 되는데 성경에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좀 확실한 방법을 알려주시는 거죠. 확실한 방법을 알려주시는 건데 그 네 번째 방법, 그러니까 스트레스, 마음의 안정, 평화를 누리게 하는 확실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평화를 너희에게 남겨준다. 나는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예수님이 주시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내가 평화를 추구하는 게 아니고 주님의 평화를 내가 받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화, 그러니까 그 평화를 받으라는 겁니다. 세상에 주는 것과 다르다. 세상에 주는 문제가 없어야 주는 그런 평화가 아닌, 그러한 어떤 외적인 조건이 만족해야 되는 평화가 아닌, 우리가 수양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평화가 아닌 하나님의 평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화, 예수님의 평화. 그런데 그것은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세상에 주는 것과 달라요. 사람들이 이해할 수가 없는 평화예요. 어떻게 그 가운데서 마음이 평안할 수 있지? 도대체 평안한 이유가 뭐지? 그러니까 일종의 이 평화는 신비로운 평화예요. 실질적으로 제가 누리고 있는, 제가 예수님 믿음으로서 받은 평화도 잘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그냥 편안해요. 근데 그 평안함이 주는 게 정말 감사한 거죠. 감사합니다. 이것은, 근데 이 평화는 어디서 오는 평안함인지 잘 보면은 이 평화는 관계성에서 오는 평화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오는 평화고, 그 다음에 사람과의 관계성에서 오는 평화예요.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에덴 동산, 기쁨의 동산, 평화의 동산, 거기에서는 정말 평화롭고 마음이 좋았는데 관계성이 다 좋았잖아요, 실질적으로. 근데 죄가 들어옴으로써 관계성이 파괴됨으로 말미암아서 다 불안해졌어요. 하나님과 좋은 관계성을 갖고 있었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관계가 딱 틀어지고 나니까 가장 먼저 들어온 게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하나님을 꺼려하게 됨으로써 말미암아 두려움이 생기고, 그 다음에 관계성이 착 깨지고 난 다음부터는 하와와 아담 사이의 관계성이 깨지고, 그죠? 그래서 이사야서 48장 22절에 이거는 이제 로마서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건데,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악인들에게는 평화가 없다. 로마서 3장 7절에 그들은 평화의 길을 알지 못한다. 그죠? 그 뭐예요? 악인, 죄에 빠져 있는 사람, 죄가 있는 곳에서는 평화가 없다. 이것은 하나님 우리가 만드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냐면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불안한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찾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깨닫, 이게 이 평안의 근거가 뭔가, 정말 원 문제가 뭔가 그랬을 때는 이게 죄가 있다는 거죠. 우리의 양심이 우리를 고발을 해요. 조금만 죄를 범하면은 죄책감이 우리한테 있고요. 그 다음에 양심이 화인받아서 오히려 양심이 무뎌져 가지고선 죄를 깨닫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평화를 가장하는, 그냥 무뎌지는 것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내면은 못 속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내가 그냥 뻔뻔할지 모르는데 내면이 고요하진 않아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진정한 평화를 누리지 못하게 만드셨다. 죄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왜? 그 평화는 누가 주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받아야 우리가 평화로워지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그 신비한 평안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상태에서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한테 평강의 왕으로 왔다. 평강을 누리는 그런 평화를 받으려면은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아직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러면 이 말씀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먼저 회복이 돼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신비한 평안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방법, 세상적인 방법으로서는 이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계, 난 예수님 믿었는데요, 전 하나님과 관계가 편해졌는데요, 저는 하나님 믿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데요, 불안함이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것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 살았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었을 때 우리 마음이 여전히 우리한테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제 성경 말씀에서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가 누릴 수 있을까? 하나님은 평화를 주시는 분이신데 그 평화를 우리가 받아야 되거든요. 그죠? 받는 것은 우리의 몫이에요. 그냥 뭐 우리가 하나님의 평화를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빌립보서 4장에 잘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주일에 또 빌립보서 4장 6절에서부터 9절 말씀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교독할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형제자매 여러분, 무엇이든지 참된 것과 무엇이든지 경건한 것과 무엇이든지 옳은 것과 무엇이든 순결한 것과 무엇이든 사랑스러운 것과 무엇이든지 명예로운 것과 또 덕이 되고 칭찬할 만한 것이면 이 모든 것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나에게서 배운 것과 받은 것과 듣고 본 것을 실천하십시오. 그리하면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멘.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 빌립보서를 쓸 때 사도 바울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로마 감옥에 있었고, 그죠? 네로 황제가 다스리던 시대예요. 상황이 좋지 않고요. 풀려날 가능성은 없고 미래가 암울하고, 그리고 나중에 디모데 후서에 보면 다 떠나갔다 그래요. 외로워요. 외롭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일반 상황들이 볼 때는 답답한 거예요. 답답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계속 얘기하는 게 뭐예요? 나는 기쁘다. 나는 뭐죠? 평화롭다. 나는 자족한다. 나는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평화를 내가 누리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7절에서 자기가 고백하는 겁니다. 뭐죠?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모든 지각에 뛰어난 사람의 헤아림을 저게 개역 성경인가? 이상하네. 제 여기는 세 번역으로 되어 있는데 왜 저 문장만 저렇게 되어 있지?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그 사람의 이해할 수 없는 모든 지각이 뛰어난 저게 이제 뭐냐면은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평화, 사람들이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평화가 이곳에 임하겠다. 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거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6절부터 9절까지는 저는 그냥 우리에게 주는 일반적인 충고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는 사도 바울이 자기가 경험한 자기의 비결이에요. 자신의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평화가 나의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지키는지, 하나님의 평화가 나한테 어떻게 임하는지를 갖다가 생각하는 건데, 거기서 그래서 이제 6절이죠. 6절에 보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러니까 마음의 평안을 강탈하는 요소가 바로 염려랑 두려움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염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빼앗는 거예요. 내 마음을 자꾸만 빼앗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빼앗기니까 거기에 끌려가니까 그냥 한번 염려하기 시작하면요, 염려 참 쉽지 않습니다. 누가 염려하기 싫어서 하나? 그냥 생각이 계속 나는 걸 어떻게 이러잖아요. 염려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많이 빼앗습니다. 근데 우리가 염려도 조금 객관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사람들이 이거는 어디서 한번 보신 분이 있을 겁니다. 염려하는 대상에 대해서 뭘 도대체 염려하고 있는가 조사를 해봤더니 실질적으로 정말 저건 염려할 만해, 저거 염려해야 돼.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하는 게 마땅한 염려가 있고 염려해도 할 필요가 없는 건데 염려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그 비율이 90% 이상은 다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들이랍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거 갖고 염려하지에 대해서 좀 분류를 했어요. 필요 없는 염려가 있어요. 필요 없는 염려. 저거는 정말 염려할 필요도 없는 염려인데, 근데 저거는 좀 학술적인 분류가 아니고요. 그냥 제가 분류한 거예요. 이 표현들이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먼저는 추측성 있는 염려, 추측성 염려. 이거는 그냥 사실이 아닌데 상상해서 부풀리는 거예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내가 길 가다 교통사고 당하면 어떡하지? 이런 나쁜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괜히 불안한 거예요. 미래에 대해서 나쁜 일이 벌어질 것 같아. 괜히 그러한 추측하는 염려. 혹시 이런 일이, 혹시 저 사람이 나를,
혹시 뭐 하면은 사실이 아니에요. 확인해 보지도 않았는데 근데 자꾸만 그러면은 꼭 그런 일이 발생할 것 같아. 이런 추측성 염려가 있죠. 그런 거 있고요. 두 번째는 과장된 염려가 있어요. 과장된 염려. 이거는 이미 벌어졌어. 추측성 염려는 아직 안 벌어진 일입니다. 막연하게 일이 날 것 같은 거. 근데 예수님께서도 그랬죠. 내일은 내일 염려해라. 그냥 아직 일어나지 않은 거 염려하지 말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런 추측 괜히 불안한 거예요. 미래를. 예, 하나님이 저한테는 좀 저런 감사해요. 제가 별로 미래에 대한 염려를 별 안 하거든요. 그냥 어떻게 맡기는 거죠. 하나님 믿고 나서 아마 맡기는 뭐 그런 것에 대해서 감사해요. 추측을 하지 않게 됐는데 성경 말씀이 있으니까 내일 염려하지 말라고 돼 있으니까 뭐 잘 되겠지 뭐 이제 뭐 이런 식의 어떤 면에서는 그냥 막연한 건 아니고 그래도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라는 믿음이 좀 있는 거죠. 과장된 염려는 뭐냐면은 이런 거죠. 내가 막 이것도 상상인데 과거에 일어난 일에 대한 상상이에요. 저 친구가 나한테 저런 말을 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상상의 나래를 펴가지고 과장하는 거예요. 저 친구가 나를 미워하나 보다. 저 친구가 나를 갖다가 이런가 보다 생각을 발전시켜요. 그러니까 생각에만 발전시키게 되면은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그게 제 마음을 완전히 이제 사로잡는 거죠. 증폭시킵니다. 사실은 뭐가 사실인지 몰라요. 근데 계속 부정적인 생각을 확장시키는 거죠. 그러는 염려가 있고요. 또 주제넘는 염려. 주제넘는 염려는 좀 어리석은 염려예요. 이제 그죠? 예수님께서도 그 염려하지 말라는 것에서 이걸 지적한 게 있습니다. 그 뭐죠? 우리 마태복음 6장 27절에 이런 거 있어요. 너희 중에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하게 할 수 있느냐? 누가 염려함으로 수명을 한순간 더 늘릴 수 있느냐? 그죠? 이미 뭐 아무리 염려해도 키가 안 자라는 걸 어떡해? 뭐 아무리 염려해도 뭐 내 상황이 바뀌지 않는 걸 어떻게 해요? 내가 계획하는 것들이 우리 마음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그 주제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서 상황이 하나도 안 바뀌어. 그러면 그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막무가내 염려. 가네 저거 막무가내. 예. 막무가내 염려는 뭐냐면은요. 그거는 이런 거랑 비슷해요. 그냥 내일 시험인데 염려해. 막 염려해요. 그러면은 공부해야지. 왜 염려해요? 염려하고 공부 안 해. 예, 그러면 이거는 막무가내 염려는 뭐냐면 하면 되는 거예요. 하면 염려 안 해도 돼. 하면 염려 안 해도 되는데 그냥 계속 염려하느라고 안 해. 그러면서 그냥 갖고 있는 저거는 해결될 수 있는 염려인데 그냥 안 하. 뭐 준비하면 되는 거예요. 준비하면 되는 건데 준비 안 하고 염려. 습관성 염려. 저건 염려가 습관이 되면은요 다 염려예요. 그냥 염려하는 게 버릇이 돼 버렸어. 뭐 이런 염려들. 예, 제가 이렇게 쭉 적어 드린 이유는 예, 혹시 염려하는 게 있다면은 어느 부류입니까? 혹시 예, 저 부류 중에 한 90% 정도가 다 저 부류래요. 우리 염려, 두려움 뭐 이런 게 있다면 어떤 염려일까? 근데 잠언서에 17장 21절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렇죠? 즐거운 마음은 병을 낫게 하지만 근심하는 마음은 뼈를 마르게 한다. 예, 의학적으로도 염려하면은 뼈에 안 좋다고 해요. 뭐 칼슘이 좀 나오고 뭐 어떻든 그렇다고 합니다. 근데 어쨌든지간에 염려함으로써 좋은 게 하나도 없죠. 예수님께서도 씨 뿌리는 비유에서 길가에 떨어지고 돌짝밭에 떨어지고 가시덤불에 떨어지고 옥토에 떨어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염려가 많은 사람들은 어느 밭이죠? 염려가 많은 사람들은 네 가지 밭 중에서 길가, 돌짝밭, 그 다음에 가시덤불, 옥토. 열매를 맺는 옥토에 떨어져 열매를 맺는데, 근데 염려가 많은 사람은 마음밭이 어떤 밭이에요? 가시덤불이에요. 가시덤불 속에서는 염려라는 게 말씀을 막아요. 열매를 맺지 못하게. 말씀은 다 들어서 뿌리도 내렸는데 자라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못한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 그래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염려 누가 하고 싶어서 하나요? 염려 한번 생기면은 계속 가는데 그냥 피할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모든 일에 염려하지 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어떡하라고요? 염려하는 것 대신에
기도와 간구를 하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하라. 그러니까 염려가 생기면은 그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겁니다. 염려거리가 생기면은 바로 기도하라. 마음의 평안을 빼앗을 게 생기면은 그때 그 염려에 빠지지 말고 그거 갖고선 기도하라. 혼자 고민하지 말아라. 기도해라. 그러면은 그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이 내 염려의 실체를 보여주실 터인데, 여기서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근데 기도 안 하고 간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염려거리가 생기면은 사실은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기도를 해야 돼요. 먼저 기도하고 그 다음에 간구를 하는 겁니다. 근데 뭐가 달라요? 예, 간구는 내가 필요한 걸 아뢰는 거잖아요. 내 문제를 아뢰는 게 간구라고 한다면, 기도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러니까 기도는 내 염려거리 이거에 초점 맞추지 말고 하나님에 대한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베드로가 물가를 걸어오는 예수님, 물 위를 막 걸어오는 예수님을 봤어요. 그랬을 때 베드로가 저를 좀 불러서 오게 하십시오. 그러면은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잖아요. 어떻게 했을 때? 예수님을 봤을 때는 물 위를 걸었죠. 그런데 주변의 파도를 보니까 빠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초점을 맞추면, 그 다음에는 그 가운데서 우리가 크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나를 붙잡고 계신다라는 것을 먼저 아는 거죠. 그래서 문제를 집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집중을 하고 그 다음에 간구를 하는데, 그 다음에 간구를 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냐면은 감사함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하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그랬습니다. 때를 쓰라는 게 아니죠. 감사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감사라고 하는 것은 이미 받은 줄로 알고 믿어라 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그 성품에 따라서 지금까지 베푸신 은혜, 우리가 2주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했는지를 기억을 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의 이 문제도 하나님께서 더 좋은 쪽으로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믿음을 갖는 겁니다. 그러면서 간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31편 1절에 3절 말씀,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 이제 내가 교만한 마음을 버렸습니다. 오만한 길에서 돌아섰습니다. 너무 큰 것을 가지려고 나서지 않으며 분에 넘치는 놀라운 일을 이루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마음은 고요하고 평온합니다.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겨 있듯이 내 영혼도 젖된 아이와 같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부터 영원히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여라. 네. 감옥에서 평안을 누렸던, 기쁨을 잃지 않았던 바울과처럼 다윗은 어땠어요? 다윗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마음의 평안을 잃지 않았던 분입니다. 사울 왕으로부터 핍박당하고 자신의 아들 압살롬으로부터도 왕위를 찬탈당하고, 그리고 막 주변 사람들이 막 다윗 왕이 왕위를 찬탈당해서 아들 압살롬은 찬탈해서 막 도망갔을 때, 그럴 때 시몬이라는 사람이 막 꼴 좋다 막 욕하고요. 막 그럴 때도 주변의 사람들 분개했어요. 막 다윗의 부하들이 저 사람이 왕을 갖다가 욕하고 있으니까 저 사람을 갖다가 우리가 그냥 벌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이 뭐라 그래요? 그만두라 그럽니다. 다윗 왕이 그렇게 욕을 먹고 막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다윗 왕은 자기의 분노 거기에서 반응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에 대한 비결이 뭐냐? 그래서 저는 다윗이 쓴 시인데, 다윗의 쓴 저 시에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영혼이 평안해요. 근데 영혼이 왜 평안합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평안한 그림, 평안한 모습을 보라 그러면은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겨 있는 그런 사진이 있다면은 정말 평온하게 느껴지죠, 그죠? 주변이 아무리 막 난리가 나도 아이는 평온합니다. 어머님 품에 안겨 있을 때 평온한 그런 것처럼 어머니의 보호하심을 전폭적으로 믿기 때문에 그러하지요. 아마 다윗은 너무나 구할 게 많았을 거예요. 다윗이 왕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았을 것이고, 왕으로서 굉장히 염려되는 게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1절의 참 고백이 귀한 고백이라고 생각을 해요. 귀한 고백은 뭐예요? 내가 분에 넘치는 놀라운 일을 이루려고 하지 않았다. 분에 넘치는 놀라운 일이 뭐가 분에 넘치는 일이에요? 다윗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것은 다 분에 넘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들은 다 분에 넘치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교만하고 내가 오만하고 이게 뭔지 잘 몰라요. 하나님 이 정도는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너는 이걸 원하는데요? 라고 얘기했을 때에 사실은 그것에 딱 붙잡히면은 그것이 안 되는 것, 그것을 방해하는 모든 것 때문에 우리가 속상하고 염려하고 두려워, 이게 안 될까 봐 두려워하고. 그런데 그냥 인생을 딱 맡긴 거예요,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은 오케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괜찮았어요. 나 왕이 안 돼도 괜찮아요. 그래서 다윗 왕이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갖다가 왕위에서 내쫓았다고 하면 나는 괜찮다. 내가 왕에 내쫓은 것을, 쫓겨난 것을 저 사람이 막 놀리는 것, 나는 괜찮다. 만약에 하나님이 저만 하신 거라면 내가 거기서 뭐라 그러겠느냐 라고 하는 거죠. 다윗은 왕위에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오히려 그곳에 집착하는 것이 나는 이 정도가 돼야 돼 라고 한 교만함이라는 거죠. 우리가 아주 즐겨 부르는 찬양 가운데 그거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취하시네, 내 마음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따라라라란. 그 노래 되게 좋단 말이에요. 제가 좋아하는데, 근데 그 가사가 뭐예요? 주님은 주시며, 처음엔 우리 주님은 로드시지 뭐 이런 건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주님은 우리한테 주기도 하시고 빼앗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이 찬양의 가사는 이거 정말 믿음의 고백입니다. 주님이 나한테 돈을 주실 수도 있지만 주님이 나한테 돈을 빼앗을 수 있어요. 주님이 나한테 건강을 줄 수 있으면 건강을 취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을 찬양한다는 고백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은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다 맡기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서 평안한 이유가 뭐예요? 알기 때문에. 나는 젖된 아이와 같고 우리 하나님은 어머니와, 나를 보호하시는 어머니와 같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감사함으로 기도를 드린다는 겁니다. 감사함으로 기도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염려거리가 있는데 그 염려거리는 사실은 내가 원하는 거예요. 내가 이랬으면 좋겠다, 나의 상황이 바뀌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내가 붙잡지 않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날 돌보아 주셨으니까 이 문제도 하나님이 최선으로 인도해 줄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맡기는데, 그 맡기는 기본적인 마음에 감사한 마음이 있는 거죠. 주님이 나를 인도하신 것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근데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 그죠? 평화가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대요. 하나님의 평화가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다. 그죠? 내 마음과 평화가 그냥 마음이 그렇게 기도하면 마음이 평온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 평화는 사람이 헤아릴 수가 없어. 도대체 왜 그렇게 평안한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런 마음이 생기는, 이건 시간이 걸리는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시간이 걸려서 그냥 잊어버리면 평안해지는 게 아니고, 이거는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경험할 수 있는 마음이 좀 평안해지는 그러한. 저도 이 말씀을 기억을 해요.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을 기억을 해서, 염려거리가 왜 생기잖아요. 염려거리가 생기면은 저는 염려하는 거 잘 못합니다. 염려하니까 제 기분이 안 좋아지잖아요. 안 좋아지고 막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빨리 벗어나고 싶죠. 저는 벗어나고 싶으니까, 제가 약간 이성적인 사람이어서, 그죠? 감정에 확 빠지기보다는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하셨지. 그래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고 간구를 해요. 그러면은 정말 이 말씀을 경험을 해요. 제가 마음이 평안해져요. 그럼 할렐루야. 저는 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저도 계속 실천하려고 하는, 저도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제가 그래서 간구를 할 때 하나님이 노라고 하셔도 괜찮아요. 왜? 저는 그 문제를 맡겨놨거든요, 하나님한테.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면 최선을 주실 것이다. 그래서 별로 염려가 없습니다. 미래에 대한 그렇게 막 미리 예단하는,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염려가 없어요. 저희가 내리는 많은 결정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은 그런 결정을 어떻게 내렸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신촌교회를 가고 방배교회 오고 뭐 어떻게 그런 결정을 쉽게 합니까? 그러면 글쎄요, 저는 쉬운데요. 그냥 그냥 가면 돼. 별 염려가 없어요. 뭐 어떻게
그냥 가라 그러면 가는 거고, 오라 그러면 오는 거고, 그냥 가면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겠지 뭐. 내가 뭘 잘할 수 있을까, 못할까, 이렇게 하면 어떡할까 잘 모르겠어요. 예, 그런 거 잘 모르겠고, 그런 결정을 뭐 그런 거 많잖아요. 제가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자녀들 교육시킬 때, 뭐 많은 분들이 자녀 교육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고민을 많이 해요. 저희는 별로 고민 안 했어요. 그냥 우리 큰애가, 이거 들으면 안 되는데, 우리 큰애가 학교 그만두겠다고 그러면 자퇴하라고. 자퇴해. 그러면은 자퇴하고 검정고시 보고, 우리 뭐 둘째 애가 뭐 고3 때나 체육 갈래요, 체육 학원 보내주세요. 그러면 그래 가. 뭐 본인이 원한다고 하면은 그냥 가는 겁니다. 제가 저 갔다가 대학 못 가면 어떡하고, 뭐 어떻게 하면 어떡하고, 뭐 어떻게 별로 고민이 그렇게 안 됐어요. 제가 너무나 무심하죠. 나쁜 부모죠. 아니 그런 게 아니고 제가 예수님한테 맡겼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자녀도 주님이 키우시는 게 좋다. 내가 얘 욕심대로 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선하게 이끄셨다고 믿습니다. 근데 이것이 저희가 기도하지 않고 아마 감사를 간구하지 않았으면은, 그래서 사람들이 잘 몰라요. 우리가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저도 근데 아마 예수님을 믿지 않았으면은 많은 사람들과 똑같이 염려했을 거예요. 근데 염려했을 터인데, 근데 이제 예수님을 믿은 다음부터는 그런 비밀을 알게 됐어요. 그런 비밀. 하나님께 다 맡기면 된다.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이 그냥 하시는 것에 내가 그냥 따르면 된다. 그냥 하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또 사도 바울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데 중요한 것인데, 이것은 뭐냐면은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바르고 좋은 생각을 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습관적으로 부정적인 방향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이기심이 좀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도 이기심이 있을 거라고 가정을 해요. 그리고 내가 높이고 싶은 받은 마음이 있으면은 다른 사람도 그런 마음이 있을 것이라고 가정을 합니다. 그래서 좀 저 사람이 나를 이용하려는 거 아니야? 저 사람이 무슨 꿍꿍이 속이 있는 것은 아니야? 세상이 워낙 험하니까 세상에서는 분명히 그렇게 좀 어리숙하면 당하죠. 어리숙하면 당하니까 그 세상에서는 저희가 어리숙하면 안 돼요. 세상에서는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그랬어요? 뱀처럼 지혜로워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뭐가 있어야 돼요? 양처럼 정결한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리숙한 것, 어리석은 것, 그것도 피하지만, 그렇지만은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약간 부정적으로 생각하기 시작을 하면은 그러면은 우리 생각 때문에 우리 감정이 막 바뀌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뭘 생각하느냐. 근데 우리가 뭘 생각하냐면은 보는 것에 굉장히 많이 영향을 받아요. 폭력 영화 많이 보면은 폭력적이 되고, 게임 많이 하면은 막 애들이 막 생각이 바뀐다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뭘 보고 뭘 생각하는지를 주의해라. 그래서 8절 말씀을 다시 보면은 8절 말씀에 거기에서 마지막으로 형제자매 여러분 그랬는데, 참된 것, 경건한 것, 옳은 것, 순결한 것, 사랑스러운 것, 명예로운 것, 칭찬할 만한 것, 이런 것들을 생각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는 특별히 교회 안에서는 우리 성도들끼리는 더 그래야 된다라고 믿습니다. 저는 좋은 쪽으로 생각하려고 애를 써요.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그것이 뭐라 썼냐면은 겸손이라 그랬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겸손하고 온유하신 분이신데,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 사람을 봤을 때 예수님 눈에 다 단점밖에 안 보일, 단점이 얼마나 많겠어요. 우리 마음에 드는 게 얼마나 있겠어요. 우리가 10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속이 10이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마음대로 하는 게 몇 개 있겠습니까? 그죠? 뭐 한두 개 있을까요? 나머지는 다 더러운 것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8개의 더러운 걸 얘기하지 않으세요. 한두 개를 보시면서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러세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걸 뭐라 그러세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럽니다. 여러분들 겸손하다는 것이 뭔지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죠. 겸손한 건 뭐예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겁니다. 나를 낮추는 게 겸손이 아니에요. 나를 낮추면 다른 사람은 더 낮춰요. 왜냐면 우리 마음속에 이기심이 있어서 내가 높임 받고 싶으니까 그냥 저 사람을 더 낮춰야지. 나도 이건 겸손이 아니죠. 저 사람은 나보다 낫다.
저 사람은 나보다 좋은 면이 있다. 이런 거 다 계속 얘기를 하면서 그걸 봐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봐주는 게 왜 좋아요? 봐주는 게 내 마음을 평온하게 해요. 하나님의 평화가 내 마음 속에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좋은 쪽, 저 사람은 참 저게 장점인데 저 장점이 저렇게 잘 발휘됐으면 좋겠다. 저 사람은 저런 면이 좀 잘 됐으면 좋겠다. 계속 이런 면으로 축복하고 봐주고 그러면 그것이 칭찬받을 만한 것, 그것이 사랑스러운 것,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평온해지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러신 분이세요. 예수님은 아주 열등감 낮은 데 처한 사람들을 가가지고선 계속 그분들의 장점을 살려주고 막 그렇게 함으로써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평안함을 누렸어요. 교만한 사람들은 우리 혼났죠. 교만한 사람들 혼낸 이유는 그 사람이 진정으로 참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깨우쳐줘야 되니까 그러죠. 시편 19편에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의 교훈은 정직하여서 마음에 기쁨을 안겨주고 주님의 경험은 순수하여서 사람의 눈을 밝혀준다. 주님의 말씀은 티 없이 맑아서 영원토록 경건히 서 있으며 주님의 법규는 참되어서 한결같이 바르다. 주님의 교훈은 금보다 순금보다 더 탐스럽고 꿀보다 송이뿔보다 더 달콤하다. 다윗이 노래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은 뭘 해라 하지 말라가 아니라는 거죠. 하지 말라 아니고 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이 드러나 있는 건데,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한테 좋은 것을 해주시는가. 그러니까 저는 사람들을 볼 때나 상황을 판단할 때 그럼 뭐가 좋은 겁니까? 뭐가 칭찬하면 뭐가 아름다운 것입니까? 그럴 때 제가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몇 번 들으셨을 거예요. 뭐요? 예수님을 하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실까? 예수님이라면 뭐라고 말씀을 하실까? 그러니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성령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지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세요. 근데 그것은 뭐예요? 사랑스러운 거고 칭찬할 만한 거고 옳은 거고 바른 겁니다. 사탄의 생각이 우리 망치게 만드는 거예요. 망하게 만들어서 저 사람 갖다가.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끝으로 그것을 생각하라. 그래서 내가 너희한테 가르치고 배운 것들을 한번 따라해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그 다음에는 내가 당신들에게 얘기한 걸 배운 대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편 29편 11절에 또 이렇게 말씀을 하죠. 오늘 말씀 정말 이거 평화에 대한 말씀은 너무너무 많아요. 성경에. 주님은 당신을 따르는 백성에게 힘을 주신다. 주님은 당신을 따르는 백성에게 평화의 복을 내리신다. 주님께 의지하는 사람들은 늘 한결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니 그들에게 평화를 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주님은 평화의 왕이세요. 주님은 우리 마음이 정말 평안해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들,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 주님을 신뢰할 때 평강의 하나님 함께 하신다. 넘쳐납니다. 제가 이거 아마 제일 많은 성경 구절일 거예요. 약속 중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 중에서 복 중에서 가장 많은 복이 평화의 복입니다. 평강의 복. 일이 잘 풀린다, 너 성공할 것이다, 이런 복이 아니고 평화의 복. 근데요, 마음이 평안해지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상황이 바뀌어요. 우리 마음 속에 소망이 생기고, 우리 마음 속에 힘이 생기고, 자신감이 생기고, 그래서 뭔가 해도 될 것 같고, 오래 염려가 우리를 완전히 위축시키는데 자신감 있게 행동을 하잖아요. 더 잘하죠. 더 잘할 수 있고, 그러면 사람은 호감도 줄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뭔지 아시죠? 가장 먼저 부활하셨어요.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가장 먼저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한 말, 요한복음 20장 1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날 곧 주간의 첫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문을 모두 닫고 걸어올고 있었다. 그때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 들어져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말을 하였다. Peace be with you. 샬롬. 이 얘기를 우리는 너무
너무 자연스럽죠. 우리 한국 사람들 딱 만나면 어떻게 해요? 안녕. 안녕의 뜻이 뭐죠? 뭐 샬롬이에요. 당신 평안합니까? 사실은 우리 먹고 살기 어려웠을 때니까 뭐 그냥 샬롬이라고 하나보다, 이제 안녕 평안합니까? 당신 평안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건데 그걸 갖다가 우리가 좀 더 약 뻥튀기를 하면은 그래서 우리가 초우순인가 보다. 선택받은 민족인가 보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 유대인들이나 한국 사람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가 인사말이 샬롬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안녕을 기다리는 민족.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특별히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신 것이 아닌가. 선교적인 관점에서 우리 민족과 같은 민족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잘 받아들이고 딱 이렇게 자생적으로 선교에 부응한 그런 민족이 없다고 하는, 참 좋은데, 어쨌든 이것이 샬롬의 하나님, 예수님께서 오셔서 제일 먼저 말씀하시는 게 평화가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 이것도 우리를 초청하실 때에도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어떻게?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이 쉼은 육체가 쉬는 게 아니고 마음이 쉬는 것이고 평안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평안을 주는, 이것을 초대교회 성도들은 잘 알았어요. 초대교회 문헌들을 보면은요, 초대교회에서 사람들 자기 이름 앞에다가 꼭 붙이는 별명처럼 붙이고 다니는 게 있다고 합니다. 티테디오스라는 건데요. 티테디우스 바울, 티테디우스 베드로, 티테디우스 존, 티테디우스 뭐 이렇게 나온대요. 티테디우스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은 염려에서 해방된 자라는 뜻입니다. 염려에서 해방된 사람이라는 뜻의 이름으로 티테디우스 누구 이렇게 썼다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세상에서 어떠한 상황, 어떠한 과정에서도 염려하지 않는다. 그죠? 그 티테디우스 순회, 티테디우스 상범, 티테디우스 복유, 티테디우스 기범,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 염려가 더 이상 없어요. 염려에서 해방된 자입니다. 저는 염려에서 해방된 자입니다. 주님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만 하는 마음이죠. 저는 그래서 이것은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얻을 수도 없는 염려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축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평화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 그것은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 왜 그래요? 우리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젖된 아이처럼 어머니 품에 안겨 있듯이 하나님 품에 안겨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근데 그런 하나님이 우리한테 평화를 주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계속 평화가 있을지어다 그러는데 우리가 평화를 누리지 못해요.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된다고 말씀하셨냐면은 염려하지 말고 그 대신에 기도하라.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라.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해라. 내 생각 속에 빠지지 말아라. 그래서 조지 물러는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죠. 유명한 말씀입니다. 믿음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다. 그죠? 염려의 시작은 믿음의 끝이다. 믿음을 발휘하게 되면 염려는 끝나고 염려하게 되면 믿음이 사라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특히 20년도를 마치하면서 어떻게 생각하면은 올해처럼 많은 사람,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 불안, 우울함 뭐 이런 속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때인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주는 은혜를 생각하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생각하면서 티테디우스, 우리 염려로부터 해방된 저와 여러분인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자신뿐 아니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충만하기를,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정말 눈을 감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쩌면 정말 염려거리가 있을 거예요. 염려거리, 그 자녀의 교육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경제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상황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건강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코로나19가 특별히 우리 가운데서 건강에 대한 염려를 많이 하게 합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방역을 하지만 막연하게 불안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합시다. 우리가